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귀한 얼굴 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또 봤을 때 권사님이 여기 왜 앉아 계실까 그러는데 오늘도 이렇게 오셨네. 얼굴은 권사님이신데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 그러나 주의 종이 권사님 그러면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셔.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 전부터 오신다고 그러더니 한번 오셨네 결국은. 네.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성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본인이 섬기는 신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네. 그런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또 값없이 주는 선물로 인해서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람과 계시지 않는다는 사람. 그래서 각자가 신을 섬기는데 사람이 지가 만들어 가지고 지가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그 신이라고 섬기게끔 만들어가는 그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우리 이 인간들에겐 모든 것이 이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분의 그 사랑이 있어요. 우리 영혼 속에 이 육체 속에 흐르는 피 속 DNA 속에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부터 보이지 않게 그 신에 대한 그 경배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그것이 깊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다 우리가 이 죄성을 가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성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게 이 종교심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보면서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 동기도요 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발이 달려서 온 것 같지만 절대 그건 아닙니다. 딱 하나님이 부르신 딱 때가 딱 있어요. 그때가 되면은 나도 모르게 교회로 오게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백이장을 부른 것처럼 세상 부귀 영화보다도 주 예수가 나의 더 중요한 것을 우리의 실질적인 찬양을 하지만 실제적인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스스로 내 입술로 찬양하겠지만 고백도 하고 이것이 이제 믿음의 이 성장이 되어가는 이 과정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뭐 하는 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부르신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그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우상을 섬겼던 그런 존재들도 불러서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 부족함, 또 문제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나도 모르게 이 입술을 열게 해서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해 주십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 적절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상 섬기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 지옥의 백성들만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큰 손으로다가 그걸 퍼서 그 자리에서 퍼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오잖아요. 영적인 그런 부르심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자기는 자기 발로 갔지만 하나님이 끌어다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25년이 지나가면서 그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쟁의 역사,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다 보는 시간이 25년이에요. 그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기 자식까지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만들어주는 것처럼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25년. 그러나 어떤 요즘 이 시대 신학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완전히 그냥 180도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2년 만에, 또 어떤 사람은 60년이 다 신앙생활을 해도 안 바뀌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결국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목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한번 내 자녀다 인정하면은 그 자녀를 통해서 성숙한 믿음을 주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고, 없는 것 같지만 항상 우리를 그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 20장 마지막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 아무리 믿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이 사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마지막에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치하는 사람, 기업을 하는 사람, 자영업을 하는 사람, 남을 가르치는 사람, 이 세상엔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기록에서도 때로는 지워버릴 수도 있어. 하나님이. 왜?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주는 거거든요. 왜 우리에게 투자를 했습니까? 우리가 간감히 기도할 때마다 왜 필요한 적절한 부족한 것을 다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계셨던 성전이 어떻게 돼요? 회파되고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 성전, 내가 거하는 그 성전에 축복했던 그 장소가 없어짐을 통해 2000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도 좋고, 새하늘과 새 땅도 좋고 천국도 좋다 이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도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까지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함 같은 이런 천국의 맛을 보지만은 천국의 맛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 생활을 하면서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다. 핍박받아야 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때는요 핍박의 시대예요. 로마인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이방인들 앞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손해보는 시대요.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핍박을 받으며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 그 시기에 이들은 뭐예요? 눈물을 먹고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이렇게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질병으로부터 암으로부터 알 수 없는 고통 중에 이 병으로부터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그 내가 한번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내가 고통받고 뭐 그래도 참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 없는 그 천국을 오늘 이 시간에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7절에 같이 7절 같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핍박에서도 이겨야 되고 물질적인 영향을 받아도 이겨야 되고 쌀 떨어져도 내가 이겨야 되고 때로는 그런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세월에. 근데 요즘 우리가 살고 가는 이 대한민국은 배고픈 시대는 벌써 지났어요. 얼마나 이 보릿고개도 벌써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렇죠? 예, 이제는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썩어서 못 먹어. 썩은 거 먹어서 문제지. 냉장고 문 열어보면 썩어 문드러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아까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족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겨야 돼. 뭐로부터 이겨야 세상으로부터 이겨야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있었고 예수님 시대도 있었고 사도 시대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현실 가운데는 이런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 못 믿게 할 그런 시기에도 우리는 이겨야 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긴 것처럼 우리가 죽음의 권세도 이기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는 상속 유업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어떤 천국을 유업으로 준다는 얘기죠. 아멘. 그것을 받으니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8절에 그러나 신앙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 믿으면서도 핍박에 두려웠고 먹고 사는 것에 두려워하고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고 이 두려운 공포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두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째 사망에. 이게 두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두째 사망이 있다면 첫째 사명도 있겠죠? 첫째 사망이 뭘까요? 이 세상에 숨쉬는 모든 인간들은 다 한 번 죽어요. 그게 첫째 사망이야. 육신을 가지고 숨쉬는 인생이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열심히 예수 믿었던 그 12제자 사도들도 한 번 다 죽었어요. 그렇죠? 죽는데 어떻게 죽었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해서 죽은 사람, 그 복음을 선포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전부
첫 번째 사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전부 한 번 죽습니다. 그렇죠? 한 번 안 죽는 사람 없어. 한 번 다 죽습니다. 이게 첫째 사망이야. 근데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게, 이 둘째 사망이 무서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신앙에 빠지면 안 돼. 이거 8절 신앙에 빠지면 안 되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그러나에 다 걸렸어. 그러나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이 중에 누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너무 강해, 너무 세. 그런다고. 아 근데 세지 않으면 어떻게 해?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예배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자 그래가지고 둘째 사망에 빠지면 누구 책임이요? 솔직히 누구 책임입니까? 나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에 가지 않고 첫째 사망을 당하되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뭐냐면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있어요. 영생. 근데 어떤 부활이 있어요? 영벌에 처하는 사람 있어요. 영벌. 그러니까 영혼이 벌 받는 장소에 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 영혼이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이. 이게 결론이 그거예요. 24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절에 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야?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전하지 않으면 그건 목사가 아니야. 그렇죠? 그 목사가 아니지. 깐도 뭐가. 아니 좋은 얘기, 아니 축복받은 얘기, 잘 되는 얘기, 성공하는 얘기, 요런 얘기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분명은 이거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이 머릿속에는 이 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 수택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왔다 갔다 예배드리고 가는데 한 사람이라도 나오자가 생기면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난 책임을 하나님 앞에 맡긴 영혼들에게 이 둘째 사망이 있음을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둘째 사망을 아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어. 대통령이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러면 8절에 이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착하게 살까요? 못되게 살까요? 그렇죠. 독재자가 될 거요? 선한 사람이 될 거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되든 정치인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말단 공무원이든 아니면 조그맣게 슈퍼를 하든 무슨 장사를 하든 간에 이 말씀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죠? 철조망이에요. 철조망. 여러분 하나님의 철조망 바깥에 나가면은 나갈 때 살이 뜯겨요? 안 뜯겨요? 뜯기죠. 그래서 철조망이 이게 하나님의 계명은 철조망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게 십계명이라 이게 철조망 10개를 쳐놨겠는데 그 철조망에 나가다 보면 걸리게 됐어. 걸리게 되면 옷이 찢어지다 보면 그 10개를 통과하다 보면 살이 찢어서 피를 보게 돼 있어. 그 피 보기 전에 빨리 들어오라고 십계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처럼 이 둘째 사망도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욕심도 사라지고 우상 섬기는 것도 사라지고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이미 어차피 성경 찬송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있으니까 찾았지,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 이 자리 둘째 사망이에요. 또 흉악한 자들, 얼마나 흉악하면 이거 얼마나 흉악하면 흉악이라고 그래. 아주 악해도 흉측하게 악한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흉악한지 내가 믿지 아니하는지 내가 두려워하는지를 누가 알아요? 나는 나를 잘 몰라요. 나는 지금 아주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내 이름 석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나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깊은 기도와 하나님 앞에 1대1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께 물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도해 봐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주십니다. 내가 흉악한 사람인지. 또 살인하는 자들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인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예? 없어요. 살인할 수가 있어요. 살인은 미움이라고 그래요. 미움.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나에게 못되게 하고 나를 손해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왜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움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그 성경은 요한일서 3장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그러니까 미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또 어떻게 음행하는 자들, 이 음행이라는 건 성적인 타락. 이 성적인 타락이 지금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무교동으로부터 저 술집가들 저쪽으로 가봐요. 지금 엄청난 것들이 밤이면 말이에요. 그 밤문화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나 과거 한때 젊었을 때 그런 음행한 그 성적인 타락은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는 이걸 버려야 돼. 그렇죠? 사거리 다 끊어버려야 돼. 사거리 제거해야 돼. 제거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안 돼. 그래서 이 이 성적인 타락이 이제 동성연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이 집단 세력들이 지금 말해 국가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 광화문에 아니라 저 시청 앞에 대한민국에 이 동성애자들 퍼레이드를 하는 데를 도장을 찍어주고 허락하는 그 시장들이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것들이 요 음행하는 자들과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박원순이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오늘 이 말씀이 또 유튜브에 다 올라가요. 그러면 이런 성적인 타락을 하는데 동조하는 모든 인간도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모르니까 이거 허락하죠. 그렇죠? 알면 이거 허락하겠어요?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이 오셨던 그 땅에 지금 동성애가 거기 1년에 2번에서 3번씩 해. 영국, 유럽, 미국 전부 허용하잖아요. 동성애가 뭔데? 성경에 이 동성애 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은 식이에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것이 발전되면 뭐냐면 동물들하고도 성적인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영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 영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다 오늘 그러나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종속된 자들이요. 종속된 자들이 하는 행동이 이거예요. 점술과 점집, 점치고 무당하고, 아주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쪽집게 무당들 해가지고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여자 목사, 남자 목사들 성령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마귀에 종돼가지고 이 점술하고 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상숭배자들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다 우상 섬겼잖아요. 그렇잖아요. 섬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다가
뭐가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점집에 갑니다. 간다니까. 교회 어떤 목사들은요,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믿음 좋은 목사들은요, 권사 장로 이 직분자를 뽑을 적에 무당을 초청해가지고 이름을 대주고 믿음 좋은 목회자 장로들이 우리 교회 장로들이 이제 목사를 새로 영입을 해야 되는데 장로들이 가가지고 이런 목사가 있는데 어떤 목사를 뽑을까요? 그러면 이 쪽집게 무당들이 요 목사가 좋을 거요. 그 찍어주면 그 목사를 청배해요. 또 목사는 또 권사를 세워야 되고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장로 권사가 내게 충성하고 물질을 많이 바칠까요? 물어본다니까. 그러면 이 쪽집게 그 장로를 세웠는데 그 사람은 말이야 헌금을 잘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종들도 있어요. 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진실이에요. 제가 가서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하던 옥탑 5층에 건물 주인이 그 법당을 해놨잖아요. 예? 나도 모르게 이놈들이 없었는데 내가 있는데 거기다 그걸 차렸어. 쫓겨나가지고 저 법당을 팔아먹고 절간을 팔아먹고 이제 옥탑에다 해놨잖아. 이게 놀려요. 자꾸. 목사님 차 한잔 마시러 와. 그럼 딱 올라가면 목사님 왜 우리 나한테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점을 보고 가? 이런데니까. 그래서 알았지 내가. 그래서 그냥 기도해버리고 당신 말이야 건물 주인이지만 말이야 이거 하면은 당신 100% 어디로 가는 줄 알아? 목사님과 나하고 천국 가서 만나지 저 쓸데없는 사람보다 당신 불못에 들어가 영원한 질목에 들어가니까 알아서 해. 난 선포했어. 똑바로 해. 그랬더니 철수해서 저 종로에다가 개척한다고 나왔어. 집주인이. 전 그런 사람이요. 중한테도 똑바로 정해. 확실히. 그러니까 자기 영빨을 못 견디니까 기 나가더라니까. 자기 건물에서. 안 되거든. 거기서 계속 기도하니까 이제 장사를 못 해먹겠대. 내가 3층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못 해가지고. 이런 결과들이. 이렇게 이 우상 숭배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는 거짓말 선동, 거짓 선동하는 사람들이 어디요? 그래서 전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쪽에서부터 이 내려오는 그 영의 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천산이나 중국 산들 치고 전부 우상이 없는 산이 어디 있어요? 전부 알록달록 뱀, 용 그리고 그냥 귀신들이 들어가서 마귀들이 아주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전부 다 해놓은 것이 중국, 몽골 이런 데 가봐야 전부 미신이에요. 전부 돌탑 쌓아놓고 그 다음에 새끼줄 해놓고 빨간 줄 파란 줄 전부 이 줄거리들이 전부 동남아권을 다 들어와서 동남아권이 전부 뭐예요? 다 무슨 영이에요? 다 이 우상을 섬기는 이 거짓 영들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흉측해요. 이 건물 자체가 진짜 흉측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 1세대, 2세대, 3세대 계속 오랜 세대가 살면서 쪄들어버린 그 영에 그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성, 그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를 쉽게 믿습니까? 쉽게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 문제가 생겨야지. 그래가지고 전에 12월 25일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날, 그날 거기 그 미얀마의 그 해양지에 놀러 와서 그냥 마시고 놀고 성적인 타락하고 막 우상 섬기는 그 인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성탄 전날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보호자에서 눈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는 사건을 통해서 10만이 죽어버렸어요. 10만이 쓰나미 사건으로 해일로.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5년 전 5년 전에 10만이 죽었어요. 한국 사람도 거기 갔다가 다 죽었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도 다 죽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음에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지금 어떻게 심판을 하는지 조그만 사고가 나면 이게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구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한번 죽되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적인 말씀으로 보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는 것 같이만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우리는 첫 번째 사망도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고 딱 오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살아서 믿으면서 바로 뭐예요?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 부활하고 우리는 그대로 그들이 부활함과 동시에 그대로 부활해서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 앞에서 예배되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우리가 이게 살아 숨 쉴 때 오시면은 영원한 죽음을 못 받고 바로 가고, 이게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날짜가 없는데 죽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우리는 이 8절에 이 기록된 이 말씀 속을 지켜야 돼. 그것이 어떤 것이냐? 불과 유황불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 사탄이 마지막에 심판받는 그 장소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귀의 종들과 마귀의 종속된 자들은 다 글로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어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심겨져 있지 않으면 이건 끝장이에요. 끝장.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해. 이래서 오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가 됐잖아요. 김일성이가 전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믿었던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예수 믿었던 사람인데 사단의 영에 씌워지면은 그 사단의 영에 씌워지면은 박태선이 같은 이 인간들은 예수를 막 욕을 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인간들 아니에요. 목사이면서도 그런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부채 사망이라는 것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눈물 흘릴 일이 많고 핍박받을 일이 있고 배고플 일이 많고 잠 못 잘 일이 있지만 복음 전하고 순교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는 그 천국이 있음을 오늘 성경 말씀하시면서 22절에 가면은 수종같이 밝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데 길가의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거 있더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모형을 쫙 보여주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가 한번 이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빠지는 그런 일은 없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마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돼서 성찬식을 바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찬식,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